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걸 호주 멜번의 멜번 한인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졌던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호주에 도착해서 직장을 구하느라고 한 3개월 동안 시드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도착했던 첫 주일날 아침에 제 속에서 자고 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 그때 나는 15년 만에 내 발로 다시 교회를 찾았던 은혜스러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후 멜번에 직장을 얻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시드니에서 다니던 호주 교회에서 자기 아버님이 멜번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면서 소개해 주었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멜번에 와서도 곧장 체드스턴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 1972년도 초였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해 중순이 되어서야 멜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해 10월에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는 멜번 한인회를 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로 시작한 한인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인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만들었던 1973년도 한인회 주소로 얘기하면, 그 당시 멜번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수는 어른이 45명, 그리고 어린애들이 32명으로 모두 77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인회 일을 맡아보면서 회원들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이 호주에 온 후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호주에 와서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를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은 문화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오래전에 내가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시작했던 15년간의 믿음의 공백기가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 후 나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하는 한국 사람들의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멜번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던 분들이 만든 한호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만났던 스튜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장로교회 총회 해외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한국어 예배 이야기를 꺼내자 그분의 생각은 첫마디부터가 부정적이었습니다. 호주에 왔으면 호주교회 다닐 것이지 왜 한국 사람들의 교회가 따로 필요한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견이 오고 간 끝에 그는 새로 시작하는 한국어 예배 설교를 맡아주시기로 하고 보드 장로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예배당의 사용도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예배 날짜를 1973년 7월 8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 집 사람과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후 2주일 동안은 연휴를 제치고 연구소에서 퇴근을 하면 한국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서는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니 참석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첫 한국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예배에 모였던 한국 사람들의 수는 어른이 10명 그리고 아이들이 13명이며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멜번에 왔던 학생들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첫 예배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했던 호주 사람들이 8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중에는 버우드 교회 밀러 목사님, 우리가 다니던 체드스톤 교회 장로님 2분, 그리고 올해를 반주를 맡아주셨던 분과 맥켄지 가족을 비롯한 한국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분들의 가족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시작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시작한 그 해에는 3가정 정도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나와야 나온 것이니 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민 초기여서 아직도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지를 않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멜번에 처음으로 코트라 사무실을 열었던 박용국 관장은 우리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니 그제서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가 3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회에서 일하시던 스튜아드 목사님은 링우드로 교회를 맡아서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예배 인도는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호주 장로교 교단에서 장학금을 하나 얻어 한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다면 그가 공부하는 동안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셔왔던 분이 2번째, 그리고 한국 목사님으로는 1번째 목사님이셨던 김희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을 뿐 아니라 미조직 교회였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 목사님으로 오시자마자 2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주보를 만들자는 것과 성가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이 물정도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내던 분 사무실에 등사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골자만 있는 주보를 한 500장 정도 인쇄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주 찬송절수와 대표기도자의 이름, 성경 본문, 설교 제목, 그리고 광고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써서 주일 아침에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주보를 만들고 나면 밤 1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0명도 안 되는 대원으로 성가대를 만들기를 했지만은 지휘를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은 재직을 임명하기 전이어서 재직회 대신에 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교회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4년째가 되던 해에는 호주교회의 양해를 얻어서 한글로 새겨진 우리 교회 간판을 예배당 앞에 세우고 감격스러워했던 것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다가 3번째 목사님이 오시던 1978년에는 오신 목사님이 조직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해 재직회를 구성했고, 이어서 장로를 선출해 당회를 조직하려다가 일부 교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이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예배당과 목사 사택의 매각을 승인하는 공동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의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예배당과 사택의 매각을 승인했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인교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총회장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그분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교회 건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회의 소집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참석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기에 6명 정도를 지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쯤 지났는데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종 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저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었던 장로교와 이어서 연합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1977년에 세 교단이 합하여서 연합교단을 만들 때 우리 한인교회도 선수를 통하여 연합교회에 이루어져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도리에 맞는 것 같지 않다는 것과 세 번째는 연합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유나이팅 처치에서 나갈 것이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회의장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닷새가 지났을까 할 때였습니다. 종에서 연락이 왔는데 3개의 교회를 추천해 주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간 곳이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아마데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후 교회가 성장을 해서 보다 넓은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번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7년에는 새로 이사간 아마데일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당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작된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장로로 이 멜번 한인교회를 9년 동안 더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멜번 신학대학을 마친 후에 호주 연합교회 목사가 되어서 서양교회 목회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한인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교회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면서 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났던 한 젊은이를 이것 호주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분도 주님이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멜번의 일자리를 주시어 교민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 한국 사람들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하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동안 나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뒤를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내 발자국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 투정을 하고픈 충동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면 너는 내 발자국을 밟고 나를 따라왔기에 네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쁜 날 왜 내 눈에는 이슬이 맺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어가는 탓일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